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주일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성례인 성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나오는 문답과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세례에 관련된 문답을 비교를 해본다면 접근 방식이 똑같아요. 세례에 대해서 했던 동일한 질문이 성찬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에서와 같이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 이것이 서로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길래 서로 이렇게 유사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연관되어 있다. 동일한 것과 연관되어 있고 동일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세례와 성찬에서 동일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일한 것을 지적하는데 그 동일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선교가 목적이 아니다. 성찬을 하든 세례를 받든 선교를 하든 내가 집에서 살든 밖에서 살든 이 직장을 다니든 저 직장을 다니든 우리는 동일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모두가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선교를 여러분에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식사, 떡과 잔을 먹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가 달라요. 세례는 뭘로 세례를 주고? 물. 그 물로 표시를 하는 거죠. 표라는 말은 표시판이에요. 뭔가를 가리켜요. 그 물은 결국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물은 결국 피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표시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찬은 물이 아닙니다. 떡이죠. 빵이죠. 그 다음에 또 포도주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걸 지적하고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표시가 사용되는 용도가 또 다릅니다. 표시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물, 하나는 떡과 잔. 자, 물은 우리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용도가 달라요. 물은 세례를 주잖아요.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는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차이점은 오늘 주일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복습을 해보자면 지난 26주일이에요. 그냥 지지난주에 69문답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로 희생제물이 되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설명하는데 이 세례는 십자가에 단번에 희생제사로 죽으신 예수님과 이 세례는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걸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27주일에서는 이 세례를 누가 받냐? 어른도 받지만 누구도 받는다? 유아도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로 제물로 드려지신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유아가, 어린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아가 세례를 받을 때는 100% 능동적으로 누가 활동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획득하신 것을 이 아이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아이는 전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수동적으로 받았어요.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안겨서 나와가지고 이 세례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아직 이 아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갓난아이가 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요, 주의 성찬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이 유아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누구에 의해서 업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는 개인적으로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본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유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 스스로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제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뭐가 뭔지 모르고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본인이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이 희생제사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은사에 내가 함께 교제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 그리스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유아 세례 때는 완전히 수동적이지만 이제는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제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 성인이 되었어요. 각주도 세례에 참여하잖아요. 이때부터는 부모가 시켜서 요구해서 교회를 나오거나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거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세례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이건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설교를 듣지 않고 졸거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거나 유아 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아이가 성숙했어요. 자랐어요. 이때부터는 개인적으로 능동적이고 자기가 스스로의 여기에 모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교제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떡과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지만 이것은 누구와 교제를 하는 겁니까? 주님의 몸,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주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고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것은 서로가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이 모든 지체들이 한 몸입니다. 그러나 이 지체들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가 피를 보내고 영양분을 보내고 그냥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제라는 건 뭡니까? 활동이에요. 교제는 뭐라고요? 활동,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당사자가 어린아이 때는 부모에 의해서 끌려와서 안겨서 왔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는 두 당사자가, 하나는 누구? 세례를 받아 성찬에 참여하는 자와 그리스도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처럼 우리 부모에게 안겨 이 세례상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서 여러분이 전부 다 걸어 나와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스스로 나왔습니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갖고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죠. 유아 세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다 해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찬상에서 세례받은 자녀는 이제 성숙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과 잔을 내가 받으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는 능동적인, 수동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세례는 수동적으로 받았다면 성찬상에서는 이제 능동적으로 교제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성찬에서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를 해야 된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제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따라서요. 교제하라는 명령. 자, 누구 안에서요? 아들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고 할 때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교제하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유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잘 하셔야 돼. 우리 교회에 나와 유감이 있어가지고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아. 없기를 바라요. 네,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교제를 한다는 건 거기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찬상으로 여러분이 걸어서 나가서 떡과 잔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교제하기 위해서 나올 때 꺼리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문제를 갖고 다 이 성찬상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찬상에 나올 때는 자기를 살피고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꺼리낌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는 수동적으로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아무런 자각이 없이 느낌이 없이 그냥 세례를 받았습니다. 단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이 부모들 사이에 뭔가 서로 약속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찬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나 자신의 책임을 갖고 이 성찬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부모가 감당해 줄 수 없어요. 성찬에 나올 때는 이제 부모가 뭔가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부모가 대신 살펴주거나 부모가 대신 뭔가 조건을 갖춰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성찬상에 나오는 내가 져야 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성찬상에 나올 때 나의 책임이 있다. 내 책임을 내가 다 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믿음의 책임을 다 했는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순종할 도리를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했는가? 이걸 살피기 시작한 거죠. 보니 나에게는 믿음의 책임도 순종의 책임도 부족하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개혁교회에 골수분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성찬에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순종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올바른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에요. 이걸 어디서 분별할 수 있는가? 세례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유아가 세례를 받든 성인이 세례를 받든 세례를 받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세례받는 자들을 내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 세례 시에 선포가 됐습니다. 자녀들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그들의 아버지와 교제할 수가 있고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실 때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을 세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지 않거나 또 이 주회상에 나가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너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떡과 잔을 마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떡과 잔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이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누가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뭐라고요? 떡을 받아 먹어라. 잔을 받아 뭐하라? 마시라. 이건 계속 교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어요. 받아 먹어라. 넌 내 자녀다. 또 성찬을 통해서도, 세례를 통해서도 지체하지 말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언약의 표를 가지고 있어라. 약속의 표를 가지고 있어라. 너는 내 자녀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떡과 잔을 마셔라 명령하심으로도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구리문답 75문답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75문답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뭐하라, 마시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성찬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나가 버려진 상태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권징을 받고 7일을 받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요. 7일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죄가 뭘로 용서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거든요. 피거든요. 그 피를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 그 이하 할 일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성찬에 바로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저기 혼자 앉아있다, 여기 앉아있다, 어떤 사람은 참여한다,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내가 믿음을 고백을 가진 신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성찬상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명령 앞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교제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을 뜯어 먹었고 주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우리들끼리도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제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 나하고 이 교회가 안 맞는다, 그래서 교제에서 이탈하고 이 교회에서 이탈을 한다든지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받은 이 세례의 축복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런 걸,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성찬상에 나오는 것은 개개인이 이제는 책임을 다하여 나오는 것이다. 세례는 수동적이지만 이제 성찬은 능동적이다. 주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참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 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상에서의 교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어요. 받아라, 먹어라, 마셔라. 그러므로 성찬의 기념은 내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리문답 77문답에서 여러 가지 성경적 증거의 본문을 제시를 하는데, 성찬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교회 안에서만 시행이 될 수 있어요. 자, 식탁으로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이 식탁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게 하는 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분명히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뗀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그런 자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주위에. 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은 결단코 개인의 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자기 발로 걸어서 반드시 성찬상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셔야 돼요. 그런 것이 먹고 잔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찬과 관련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살았다, 나는 그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 따라서 나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세에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관하여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연관해서?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제 난 더 이상 내 삶이 이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삶의 변두리를 돌아보고 있으니까 나는 이래서 성찬 참여할 자신이 없다고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엄마 아버지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에 뭔가가, 아버지도 들어올 수 없어요. 엄마도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누구 때문에 믿었나요? 가영이.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개인으로 불렀잖아요.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게 했어요. 내가 나와서 교회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공적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지. 신앙생활에 교회를 이루는 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지. 교제를 이루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되었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기념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런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식탁에 내가 개인적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점에서 나는 특별히 지금 어린 성도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 성도 여러분, 네, 다 주무시는군요. 네. 부모가 전해줘요. 부모가. 자, 어린 성도 여러분, 아직 어린이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마치 우리 어린이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명령도 동시에 받은 거예요. 이 명령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마다 엄마 나 저 빵 줘. 나도 저거 마시고 싶어. 너 나중에 줄게. 엄마가 집에 가서 사줄게. 이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너는 반드시 자라서 저 떡을 먹어야 돼. 너도 자라서 저 잔을 반드시 마셔야 돼. 라는 이런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해서 마침내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나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수동적인 거 말고 내가 스스로 걸어 나와서 나도 저 떡과 잔을 마셔야 된다는 이 능동적인 화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성찬할 때마다 너도 저걸 먹어야 된다. 너도 저걸 마셔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먹으라 마시라고 너에게도 명령했다. 근데 네가 지금 저게 뭔지 모르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일단 지금은 이 아이가 교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 유치부, 유아부 없어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단순하고 쉬운 말로 이 떡이 뭔가를 의미하고 이 잔이 뭔가를 끊임없이 설교를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 떡을 먹고야 말 거야. 나도 잔을 마셔야 되는구나. 근데 떡과 잔이 뭐냐? 아, 예수님의 피구나. 이게 예수님이 찢겨진 몸이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애를 앞에 놓고 TV나 줄기차게 보고 있고 애를 앞에 놓고 보여줘서는 안 될 걸 보여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자란다면 이 아이는 나중에 걸어서 나올 때에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나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성도들은 언젠가는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서 나도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찬을 볼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걸 볼 때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자, 믿음이 일어나야죠. 믿음이 강화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얘야, 네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너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 엄마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 누구가 가르치는 엄마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읽으면 기도문을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기도 네가 읽어봐라. 식사 기도 네가 해라.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고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도 이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찬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는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욕망, 더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이런 신앙의 그런 열망이 이 아이 속에서 성찬을 볼 때마다 생겨나야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의상에 참석하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초대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처럼 마지못해서 주의상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예배를 드려보세요.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없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상을 통해서 교제에 참여하는 것, 식탁에 나가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되고요. 또 성찬을 아이들이 보면서 이 주의 성찬이, 만찬이 뭘 의미하는지를 계속 가르쳐줘야 돼. 떡과 잔이 뭘 가리키는. 그리고 네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만찬, 이 성찬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의 찢겨진 몸과 피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성찬을 높이 평가하고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정에서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가르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질 거예요. 아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정신이 달라질 거예요. 영혼이 달라질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누구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이는 구별되게 거룩한 아이로 자라갈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아이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치원에다 맡기지 마세요. 그 교사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신방을 받을 건데 왜 신방을 받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장모님들이 우리를 엄마 아빠를 살피는 거야. 너도 크면 장모님들이 너희들을 잘 보살펴 줄 거야. 엄마 아버지가 너희를 살피잖아.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병균이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병원을 빨리 데리고 가잖아. 우리의 영혼도 병균이 들어온단다. 그게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이런 걸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장모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펴서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 그래야 떡을 먹을 수 있어. 가르치라고 지금부터. 아멘. 지금 청년들 무슨 나는 비혼주의자 아니면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셔야 돼요. 못 받을 자처럼?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사정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아서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청년들 결혼을 소망하십시오. 내가 언약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왜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에 참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요구해야 돼요. 이런 공적 신앙 고백이 연기되거나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즐거운 순종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주의 상으로 나오는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이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주의 상에서 교제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성찬상에서 교제를 하도록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완전히 상실당했어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게 됐다? 자, 보세요, 청년들.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교제를 끝내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거를 다리를 놓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교제의 단절을 당하시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래서 성찬상에서 떡을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가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서 생명의 양식인 떡과 잔을 마시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성찬성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해 놨죠. 또 죄는 우리의 이웃과 사이에 벽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양심의 고통이 없이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군가,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거룩한 산에 서고 하나님 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이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찬산에 나오기 전에 니네들 죄를 다 해결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죄를 해결하는 조건을 가지고 여기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깨끗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떡을 받아 먹으라 할렐루야, 잔을 받아 마셔라 할렐루야,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상의 핵심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잔을 마시라는 것을 불가능한 명령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5문답에 보면, 75문답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명령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 찾았어요? 내가 주께서 나를 위해 떼어주신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고 그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 약속 있는 명령이에요. 약속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우리 교리문답은 여기서 사용되는 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표가 두 가지죠. 하나는 떡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잔입니다. 이 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떡을 먹는다, 잔을 마신다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찬상에서 우리는 뭘 기념하죠? 떡을 기념합니까? 잔을 기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성찬상에서 나의 의로움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행위와 표와 인입니까?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 집에 있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부 다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떡과 잔은 전부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식탁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죠. 나의 산더미 같은 모든 죄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고, 산더미와 같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성찬에 나오는 건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 교회를 이루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거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이 교회에서 뭔가를 느끼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요. 그런 신앙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정말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가능한가 한번 봐라. 그리고 보십시오. 네가 이 성찬상에서 한번 봐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한가. 그 교제가 가능한 것을 보기 위해서요. 보세요. 떡과 잔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는 거죠. 참석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떡이 이렇게 쪼개지잖아. 그걸 보는 거예요. 또 포도주가 또 부어져요.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가는 것은 떡이 부서지고 저 포도주가 부어졌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그 떡과 포도주는 이제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주의 종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 떡을 떼어진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잔이 따라진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찢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입니다. 받아 먹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드려졌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잔을 들고 말합니다. 이 잔은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연합입니다. 모두 받아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교제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됐는가? 어떻게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됐는가? 어떻게 감격하게 나올 수 있는가? 봐라는 거예요. 떡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이 찢어진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제사 때문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성찬상에서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상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에 대하여 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밖에 더 있어요? 불순종밖에 더 있냐고요? 오염된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다.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말은 조용히 하고 그만하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들려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 거룩한 산에 오르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아무런 문제없이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하게 하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또 진리요 또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너희 집 대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문이다. 문. 나를 통해서만 들어가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만 나와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네. 그래서 성찬에서 모든 것은 이 성찬에서 모든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지 내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이지 나의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은 나를 위하여 떼어주신 떡이요 잔은 나에게 주신 잔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것들을 내 손에 주어가지고 먹게 만들고 내 손에 주어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뭐하자? 교제하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말 성찬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성찬에 나오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이 떡과 잔이 다시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면 주님과의 교제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누구와의 교제? 청년들, 그리스도를 값싼 그리스도로 만들면 안 돼요.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못 갖고 교제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찢겨진 몸으로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된 우리들은 보십시오. 이제는 능동적으로 주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고, 자, 결론입니다. 이런 교제에 참여하게 되면 교제를 자꾸 단절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죄 아래 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내가 이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더 열심히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가정에서도 경건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 경건을 통해서 서로가 식구들끼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온 식구가 다 또 누구를 바라봐?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는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거기는 서로 격려해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서 모든 가정이요 식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